자리인지 생각해 보세요. 자, 우리가 믿잖아요. 믿음을 갖는데 우리는 무엇으로 믿어요? 우리는 정보를 가지고 믿잖아요. 예. 그럼 아브라함은 뭘로 믿었을까? 그죠? 자, 마땅히 믿었죠. 우리 같으면은 자, 봐요. 마땅히 아니, 당연히 믿죠. 이러잖아. 그죠? 자, 마땅히 믿어줘요. 그 다음에 하나님이 천지를 지으시고 예수 그리스도가 죽으시고 성령 하나님 오늘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성전 삼으셨다는 게 이게 틀림없는 사실이죠. 자, 그 다음에 성경 66권은 존재했던 역사의 기록이라는 거 믿으시잖아요. 자, 의심할 여지가 없는, 그러면 이거는 다 정보야. 그러면 내가 의심할 여지 없이 확고하게 믿어지는 건 뭐예요? 체험이죠. 그쵸? 감동? 뭐 체험이라고 해서 막 죽어서 엎어지고 이게 체험이 꼭 아니더라도 내가 기도하면서 확신이 들거나 내 마음만 아는 확신이 있어요. 자, 그래서 그러면 그렇게 해서 믿어지는 게 믿음일까? 이렇게 물으면 또 곤란하잖아, 입장이. 아니면 그러게 뭔가 좀 2% 뭔가 뭐해. 글쎄 이거는 나도 이해가 안 가. 이러는데 사람들이 이래. 뭐지? 믿어야지. 믿어야 되기 때문에 믿는 게 믿음일까요? 그것도 아니죠. 내가 빨리빨리 질문 안 하고 대답을 내가 해버릴게요. 그치? 입장 곤란하시니까. 그치? 우리끼리 아는 사람끼리 괜히 낯을 붉힐 일이 없잖아요. 자, 어이없게도 이럴 수도 있습니다. 아니라고 생각이 들 때도 있어요. 저거는 아닌 것 같은데. 그게 언제예요? 이단들 하는 얘기 들어보면 어때요? 아니잖아요. 근데 그 사람들 어때요? 웃기잖아요. 그렇다고 우리가 쓰는 성경 안 써요? 그 사람들이? 우리가 쓰는 성경 써요. 근데 우리하고 전혀 다른 방향인데도 어느 사람은 믿잖아요. 우리는 아니라고 믿잖아요. 근데 우리가 옛날에는, 요즘에는 모르면 물어라도 볼 수가 있고 네이버에 찾아도 볼 수 있고 유튜브로 찾아서 해소를 할 수도 있는데 옛날에는 그런 게 없었잖아요. 그때 저희들 어렸을 때는 안 믿어져도 믿었어야 돼요. 왜요? 믿음 없다 그러니까. 그리고 그딴 식으로 믿으니까 하나님이 복을 안 주신다 그래가지고 무서워서 안 믿어져도 믿었어야 돼요. 그건 믿은 걸까요? 믿는 척이죠. 가식이죠. 가증까지는 아니에요. 가증은 내가 작정하고 누군가에게 거짓말하는 게 가증이지만 가식은 그냥 아닌데, 그러니까 겉으로 그냥 가식적으로 그냥 거짓말로. 자, 그렇다면은 한 예로 자, 당신은 천국의 존재를 믿습니까? 그러면 뭐라 그래요? 그럼 왜 가만히 계세요? 자, 삼위일체를 믿습니까? 네. 창조주 하나님을 믿습니까? 예수 그리스도를 위해서 내 죄 사함을 받은 걸 믿습니까? 아멘. 다 아멘. 본체 하나님께서 인간의 몸을 입고 이 땅에 오셔서 십자가 위에서 죽으시고 사흘 만에 부활하심을 믿느냐? 아멘. 그쵸? 이렇게 대답을 다 할 때 우리가 이걸 언제 질문 받아요? 세례 받을 때, 또한 직분 받을 때. 그러면 이렇게 이거를 다 믿는다고 고백하면 틀림없이 믿는 사람이야. 믿음이 좋은 사람이라고 이제 확증을 받습니다. 거기에 대해서 아멘 하면. 근데 그렇게 질문하는데 잠깐만 이거 세 번째 물어보신 거예요. 그거 설명 좀 해주시면 제가 납득이 되면 아멘 할게요. 이러면은 피차 서로 입장 곤란하죠. 예, 그렇게 됩니다. 자, 나는 당연히 믿어지는 게, 자, 어떻습니까? 그래, 나는, 그럼 지금까지 우리가 지금 서로 아멘하고 주고받은 게 우리는 당연히 믿어졌어요. 그런데 다른 사람들은 당연히 믿어져야 될까요? 그건 아니죠. 왜냐하면 안 믿으시는 사람은 안 믿으실 수 있어요. 믿음 없는 게 아니에요. 납득을 못 시킨 거예요. 아니, 우리도 논리적으로 설명이 안 되고 합리적이질 않으면, 아니 뭐 입장이 곤란해서 아니 그건 아닌데 이러지 못했으니 아무 소리 안 하고 있어도 그렇다고 다 수용하는 건 또 아니잖아요. 그죠? 자, 그런데 중요한 게 있습니다. 이렇게 지금 대답을 다 하셨잖아요. 이게 그러면 믿음입니까? 입장 곤란해지지. 이거는 팩트예요. 사실.
역사적 사실, 정보, 역사적 기록입니다. 이거는 철학자들 아니 역사 연구를 하는 사람들도 이 사실을 믿습니다. 믿는 것과 믿음은 달라요. 이거를 좀 오늘 우리가 고민을 해볼까 합니다. 자, 팩트를 가지고 정보, 역사 기록 이런 걸 가지고 믿어지는 거라면 역사학자들은 반드시 믿어야 됩니다. 그 사람들은 우리보다 더 성경을 세세히 아는 사람들이거든요. 근데 하나님이 있는 것 다 시인하고 다 알아요. 근데 믿음 생활을 안 해요. 그거는 그거야. 역사는 역사일 뿐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렇기 때문에 믿어지는 것과 내가 믿음을 생활하는 것은 반드시 다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팩트는 누구나 믿고 신뢰를 합니다. 근데 진짜 믿음이 되려면 종교라는 지금 우리는 종교라는 제도 속에 있잖아요. 물론 우리 기독교는 종교가 아닙니다. 불교 뭐 이런 것들은 종교예요. 가르칠 종자에 무슨 뭐 교자가 뭐더라. 아무튼 무식해서 그 한문에 관해서는 모르지만 어찌됐건 거기는 좋은 것을 가르쳐 주는 게 종교예요. 우리는 종교가 아니라 여기는 구원의 생명의 문제, 창조의 하나님을 우리는 이 세상을 창조하신 하나님을 믿는 믿음입니다. 종교는 배우러 가는 곳이고 여기는 뭐 하러 오는 곳이에요? 믿으러 오는 곳이죠. 자, 그렇다면은 자, 진짜 믿음이 되려면 종교라는 제도가 생기기 전에 최초에 그럼 하나님 누구를 택하셨죠? 아브라함을 택하셨어요. 자, 여기까지는 좀 지루해서 뭔 얘기를 하려고 저러나 지금 궁금한 얼굴이잖아. 예, 중요합니다. 왜냐하면 저는 제가 좀 궁금하면 못 견디고 따지는 스타일이라 저만 그럴 거예요. 해보니까 다른 사람들은 안 그러는데 유난히 저만 그러더라고요. 그래서 어찌됐거나 아브라함을 믿음의 조상이라고 오늘도 하는데 정작 아브라함에게는 성경책이 있었다 없었다? 없었습니다. 또한 하나님을 믿었을 때 아브라함에게는 종교가 있었다 없었다? 종교가 없었습니다. 자, 십계명을 받은 적도 없었고 성경책을 읽은 적도 없고 주일 예배 참석해서 사도신경을 암송한 적도 없고 그 아브라함 시대에는 유대교도 없었고 그렇죠. 또 뭐다? 기독교도 없었습니다. 자, 그렇다면 심지어 아브라함의 아버지는 뭐하는 사람이었어요? 우상 숭배를 할 뿐만 아니라 그 우상 숭배의 형상을 만들어서 팔던 사람입니다. 그런데 그러면 이렇게 경전도 없고 교리도 없고 종교의식도 없었을 때 아브라함은 어떻게 하나님을 믿었냐 이거예요. 우리는 역사적 사실이 있고 우리는 끊임없이 많은 정보를 가지고 틀림없다고 해서 믿는데 그리고 이거는 뭐 정말 팩트야. 부인할 수가 없어요. 과학적으로 창조가 밝혀지고 과학적으로 예수님 탄생이 밝혀지고 지구의 나이가 밝혀지고 막 나오기 때문에 이거는 뭐 내가 아니라 그래도 내가 아니라 그런다고 이 역사가 아닌 게 아니잖아요. 그런데 그럼 아브라함은 뭘로 도대체 믿었냐 이거예요. 뭘로. 그게 오늘의 우리가 나눌 고민입니다. 자, 질문 속에 우리가 지금 그럼 아브라함 뭘로 믿었느냐는 이 질문에 우리가 그냥 지나갔던 우리는 그냥 당연히 믿었잖아요. 교회 나오다 보니까 믿어졌잖아요. 왜냐? 아니 사실을 갖고 디디대는데 어떻게 안 믿어요? 그렇잖아요. 아니 성경을 갖다 들이대는데 거기 앉아가지고 아니라고 누가 말 한마디 뻥끗 못해. 왜? 너무나 사실이니까. 근데 아브라함은 아무것도 없었잖아요. 자, 그냥 아브라함의 믿음에는 종교적 행위도 없었어요. 물론 야살의 책에는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아브라함이 노아에게 어린 시절 가서 자랐어요. 그래가지고 노아로부터 믿음을 전수받았습니다. 그리고 나서 좀 컸을 때 성장이 그 야살의 책을 하도 읽은 지가 오래돼서 야살의 책 혹시 읽고 싶은 분 있으면 제가 빌려드릴게요. 살 필요까지는 없어요. 그냥 빌려 읽고 돌려주면 돼. 근데 꼭 돌려줘야 돼. 예, 꼭 사람들이 내 책 빌려가면 안 가져와가지고요. 제가
줄을 안 그어놔도 제가 읽었던 책은요. 어디를 펴면 알아요. 거기에 뭐가 있었던 거. 근데 똑같은 책인데도 새 책을 주잖아요. 전혀 몰라요. 희한하게 그래서 저는 제 책을 누구 잘 안 빌려주고 누가 우리 집에 왔다가 책을 빌려달라 그러면 제가 그냥 사줍니다. 근데 필요하시면 살 필요까지는 없는데 근데 그 얘기는 이제 빼놓고 야살 성경에는 없으니까 야사리 책에만 있으니까 빼놓고 그러면은 좋아요. 그러면은 아브라함은 하나님을 어떻게 믿었냐? 그냥 믿었어요. 성경에 앞에서 쭉 보면 내가 고민을 해보니까 이건 하나님이 틀림없이 있더라. 이래가지고 이런 기록이 하나도 없잖아요. 그죠? 없습니다. 그냥 믿었습니다. 그냥 관계를 맺었어요. 그리고 모험이었습니다. 자, 그리고 하나님을 만나서 관계를 맺고 떠나겠다는 결심을 하면서부터 아브라함이 뭐가 바뀌었어요? 그동안 살아왔던 그의 사상, 신념, 경험, 관점 이것이 다 바뀝니다. 그렇잖아요. 지금까지는 우상에서 달의 신을 섬기는 그 태양신과 달의 신을 섬기는 그 문화에서 아버지가 우상 숭배를 하는 곳에서 살아왔기 때문에 모든 사상, 문화, 모든 것들이 여기에 젖어 있었어요. 뜬금없이 하나님을 만나 부르심을 받고 하나님을 만나서 출발해야 될 때는 지금까지 가지고 있던 게 다 없어져야 되는 가능한 거예요. 물론 머뭇거리긴 했어요. 머뭇거리긴 했으나 어찌됐거나 성경만으로 봤을 때는 기가 막히죠. 더군다나 이제 그쯤 됐을 때는 가장이었잖아요. 뭐 가장이 아니 여기는 뭐 꼭 장로님 남자들만이 가장이 아니라 엄마들도 가장이 있잖아요. 가장이 돼 보면 혼자 몸이면요. 저도요 고양이 하나 있는데도 얼마나 신경 쓰이는지 몰라요. 제 소원이 요즘에 바뀌었어요. 혼자 살고 싶다. 이제 고양이도 너무 힘이 나가지고 늙은마게. 그런데 고양이 한 마리가 딸려 있는데도 불편한 게 한두 가지가 아닌데 가장이면 결정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은지 모릅니다. 그런데 보세요. 어느 날 낯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성경에 보니까 나타나 찾아오셨다 그래요. 그래가지고 뭐라냐면은 그리고 떠나라고 합니다. 뭐 약속도 안 하시고 그냥 너는 내 아비 집을 떠나라. 고대 사회에서 우리가 많이 배웠지만 고대 사회는 집단 공동체였잖아요. 누구지? 그 기생의 아들 입다가 왜 그렇게 공동체 안에 들어가려고 몸부림을 치고 자기 딸까지 희생을 시켜요? 이 고대 사회는 무리 속에 있지 않으면 언제 어느 때 공격을 받아서 문화 자체가 혼자는 살 수가 없는 구조였어요. 반드시 무리 속에 있었어야 됐어요. 그런데 갑자기 그 무리 속에서 떠나라는 겁니다. 그런데 그 무리에서 떠난다는 거는 죽어도 누가 거두어 주지도 않아요. 그 다음에 또 없습니까? 철저하게 사람들하고 고립이 돼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그 안전망, 즉 이 안전망이야. 목동이 양을 데리고 풀밭을 나갔을 때 주변에 동물의 왕국만 봐도 술술 맹수들이 돌아다니잖아요. 그러다가 쭉 물이 져간다 하나가 탁 뒤처지면 그냥 달려들어서 한 마리를 잡아먹잖아요. 물이라는 것은 안전망이었어요. 그런데 이거를 다 버리고 떠납니다. 저는 아브라함이 우리가 그러죠. 첫눈에 반했다. 혹시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져본 적 있으세요? 눈빛을 보니까 경험이 없구만. 이 경험이 없으면 이거 이해하기 쉽지 않습니다. 어렵다. 이 얘기를 어떻게 풀어가야 되지? 아유, 어떻게 지금이라도 어떻게 형제님 만나서 한번 사랑에 빠져보든지. 자, 보세요.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떠냐면은 사랑에 빠지면 첫째 관계가 맺어지죠. 그리고 첫눈에 반해서 사랑에 빠지는 사람들이 그 사람에 대해서 알고 사랑에 빠집니까? 아닙니다. 그때부터 알아갑니다. 선봐도 그러지 않아요?
마음에 들어. 그럼 저 사람을 이제 알아가자. 그럼 그게 뭐예요? 모험이죠. 모험이 시작되는 거예요. 하나하나 알아가는 겁니다. 그리고 사랑에 빠졌을 때 어떻습니까? 그 사람이 어떤 사람인지도 모르고 그냥 그 자체에 빠진 거예요. 자, 그리고 종교도 교회도 성경도 없었던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는 사랑하는 그 확신 하나 때문에 그냥 떠나라고 하니까 떠납니다. 내가 여러분들이 이해가 안 되시는 건 눈빛이어서, 왜냐, 그냥 한 번의 눈에 한 번에 사랑에 빠져본 경험들이 없기 때문에 할 수 없이도 드라마를 들고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드라마에서 보면 그 재벌집 딸들이 그러잖아요. 오빠만 있으면 된다고 그냥 그 재벌집 딸이 저 어디 바닷가 옆에 그 허름한 민박집에 가가지고 라면 끓여 먹고 앉아 있잖아요. 그런다고 해서 그 남자에 대해서 이 여자애가 다 알아요? 드라마에서 보면 몰라요. 그냥 눈탱이가 간 거예요. 애들 말 같다나. 그냥 누가 뭐라도 듣지도 않아요. 그 남자 하나만 딱 잡고 주변을 아무것도 의식하지 않고 그냥 가는 거예요. 아브라함이 지금 이 현대판에나 일어날 이 첫눈에 반한 사랑에 빠진 겁니다. 음성 하나 듣고. 모세는 떨기 나무에 불이라도 봤어요. 그죠? 아브라함은요, 아무것도 본 게 없어요. 물론 야사르 책에서 보면 노아에게서 3살 때부터 노아가 교육을 시켰다고는 나와 있지만 그건 성경에 없으니 우리가 그걸 배제하고라도 지금 음성 하나에 그냥 마탱이가 갈 거야. 그냥 어머 오빠 이러고 그냥 따라 나선 거예요. 그냥 보세요. 더 중요한 것은 아브라함은 목적지도 몰랐습니다. 요즘 같으면 지도라도 보고 미리 네이버에 들어가서 검색이라도 할 텐데 거기서 거기까지는 말이 안 되는 거리예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떠나라는 말 한마디에 그 하나님 음성 하나 붙잡고 떠납니다. 자, 그리고 어떻습니까? 그냥 그리고 형체가 보이기나 또 했냐고요. 이게 하나하나 되짚어서 생각을 해보면요.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로 조상을 삼으셨는지 이 성품에 나오는 거예요. 어쩌면 하얀 도화지 같았어요. 하나님 앞에서 아브라함은. 한 점도 없는. 하나님이 점 하나를 찍으셔요. 님이라는 말에 뭐라고? 글자에 점 하나를 찍으면 남이 된다고. 점 하나를 찍은 거예요. 너랑 나랑. 목적지도 모르고 그냥 음성 하나 붙잡고 음성으로 들려주신 그분이 나와 함께 간다는 그거 하나 가지고 떠나는 거예요. 우리로서는요 절대로 불가능한 일입니다. 왜냐? 여러분, 우리는 종교도 있고 교회도 있고 성경도 있고 역사도 있고 모든 증거가 있어도 신앙생활 30년 40년 해도 진짜 어떤 일이 딱 부딪혀가지고 휘청하면은요, 하나님 어떻게 저한테 이럴 수가 있으세요?부터 시작해가지고 혹시 내가 잘못 온 게 아닌가 이럴 수가 있는데, 왜 아브라함이 하나님께서 의로 여기셨을까? 의라는 건 오를 의자를 하나님만 쓰신다 그랬잖아요. 하나님의 모든 계획과 뜻하심은 옳다 그래서 의로우신 하나님. 그러는데 그 의로우신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의로 여겼다 그래요. 이거는 그냥 야, 너 믿음 좋다 이 얘기가 아니에요. 너 나랑 똑같다는 얘기예요. 하나님이 의로운 분인데 아브라함에게도 의롭다 그래요. 자, 그러면은 이런 아브라함을 본다면 믿음이란, 믿는 것과 믿음이란, 내 마음에 갖는 믿음은 눈에 보이는 거, 손에 쥐는 거, 그런 게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그럼 믿음이라는 게 뭘까? 손을 잡는 거랍니다. 느끼는 거. 그게 눈으로 그냥 이렇게 보는 것과 내가 손을 잡고 체온을 온기를 느끼고 관계를 맺는 건 다르다는 거죠. 믿음은 이거래요. 믿는 것은 보는 거라는 거예요. 정의를 굳이 내린다면 믿는 거는 그냥 보는 거야. 그래, 이런 역사가 있었대 하는 게 믿는 거야. 믿음은 내 마음으로 접촉을 해서 손을 잡는 거, 온기를 느끼고 관계를 맺는 것이 믿음이라는 거죠.
그래야 철학자들은 다 믿어요. 역사를 공부하는 사람들이니까. 그러니까 어떠세요? 그 사람들도 믿어요. 하나님의 존재, 창조의 존재를 믿는데, 근데 믿음 생활은 안 하잖아요. 이게 다른 거예요. 이제 분명해지셨죠? 믿는 것과 믿음은 반드시 다릅니다. 분리가 돼 있습니다. 자, 우리가 교회 안에서 많은 헌신을 드린다 해도 삶의 결정적인 순간에 여전히 혼자라고 느끼고 두려움에 떤다면 종교일지는 몰라도 믿음의 사람은 아니라는 거죠. 왜냐? 사랑에 빠지면 오빠가 아무리 그지 같아도 저 오빠랑만 있으면 새끼 먹을 거 한 끼만 먹어도 돼요. 왜냐? 그 오빠만 바라보고 있어도 배가 부르니까. 이게 믿음이라는 거예요. 그냥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한 거. 자, 그러면 믿음은 내비게이션의 목적지를 입력하시는 것이라 내 옆에 계신 그분을 신뢰하고 믿고 출발할 수 있는 건데, 이거는 뭐냐? 내비게이션에 우리 주소 입력을 하잖아요. 이건 조건이라는 거예요. 이렇기 때문에 교회를 다녀야 나는. 이게 아니라 사랑의 관계만 있으면 갈 때까지 가보는 거야. 사람들이 뭐라고 해도 거기에 흔들리지 않고 그 끝에 뭐가 있는지도 모르지만 이 사람이랑 함께 할 수만 있다면 목적지가 벼랑 끝이라도 괜찮아. 이 사랑하는 남자와 그 벼랑 끝이라고 할지라도 가는 동안까지가 나에게는 행복이니까, 이 행복만으로 충분하니까 아브라함이 그렇게 떠난 거예요. 하나님이 가나안을 가라고 했지만 내비게이션으로 찍고 몇 킬로 남았는데 어느 길을 통해서 고속도로로 갈까 국도로 갈까 뭐 무료도로로 갈까, 이게 아니어도 좋아. 그냥 그 음성 하나 듣고 그냥 가는 거예요. 뭐가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무엇이 준비되어 있는지도 모르고 가족을 끌고 소양 다 끌고 재산을 다 끌고. 그 시대에 더군다나 어떻습니까? 그 시대는 그냥 부족에서 떠난 사람들이, 공동체에서 나온 사람들이 산적이나 강도가 돼서 길에서 사람들을 습격하던 시대입니다. 그런데 아브라함이 그냥 갈 수 있었던 거는 지금 이 순간 그와 함께 있을 수 있다는 게 중요하다. 일평생에 여러분 이런 미친 사랑에 한번 빠져보시기 바랍니다. 아브라함은 이 사랑에 빠진 거예요. 남들이 다 미쳤다 그러는데 너 그놈하고 살면 너 앞날이 뻔해. 네가 야 이렇게 어렸을 때부터 너는 손에 물 한 방울 안 묻히고 살았는데 너 그 저기 고기 잡는 놈하고 살아가지고 너 살 수 있겠냐? 비린내 맡고 살 수 있겠어? 이런데도 가는 거예요. 그냥 그 오빠 때문에. 아브라함은 하나님이 보장해 준 것도 없고 보여준 것도 없고 손에 쥐어준 것도 없고 뭐가 기다리는지도 모르고 가는 길도 모르고 어디로 가는지도 모르고 그냥 가는데, 왜? 그분이 그냥 옆에 같이 간다는 사실 하나만 가지고 아브라함은 갈 수 있었던 거예요. 하나님이 이걸 보고 뭐라 그러셨냐면 의로 여기셨다고 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이런 사랑에 빠진 사람들을 보고 뭐라 그러냐면 미쳤다고 합니다. 저기 미쳤지, 응? 아니 저런 놈이 뭐가 좋다고, 저런 여자가 뭐가 좋다고. 그런데 그냥 내일 죽어도 괜찮아. 오늘까지 이 사람과 함께 할 수 있으니까. 내일 뭐 무슨 일이 있을지 몰라. 오늘 하나님이 나와 함께 가고서 이것만으로 충분해. 내 가슴만 일어나. 저는요 사실 얘기를 하는데 지금 가슴이 훅훅하는 거예요. 과연 나는 이 사랑에 미쳐버려 본 적이 있을까? 이 정도까지는 없어 본 것 같아요. 그런데 이 사랑에 빠지면 광야에서든 벼랑 앞이든 누가 행복해요? 내가 행복합니다. 100년 살면서 맨날 찡찡대고 사느니 하루를 살아도 행복에 겨워서 이 사랑에 한번 빠졌다가 죽는 게 훨씬 낫지 않을까요? 그런데 저는 여기 계신 여러분들이 바로 미친 분들이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미치지 않고서야 뭐 하려고 이 밤에 이 겨울에 추운데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우리 최성주 권사님, 이길자 권사님, 우리 장로님 권사님, 이분들이 이길자 권사님 이분들이 하루도 안 빠지고 그냥 누가 알아주거나 말거나
그러면 남들은 하기 좋은 말로 별소리 다 할 수도 있어요. 그러거나 말거나. 이렇게 미쳐서 살아가시는 여러분이 부럽습니다. 저야 설교하러 오지만 안 할 때는 안 오잖아요. 저는. 그러니 이 미친 사랑에 빠진 건 여러분들이십니다. 좋으시겠어요? 미쳐서. 바울은 로마서 4장에 자 우리가 24장 20 어디 갔냐면 4장 18절부터 23절까지 우리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브라함이 바랄 수 없는 중에 바라고 믿었으니 이는 내 후손이 이같이라 하신 말씀대로 많은 민족의 조상이 되게 하려 하심이라. 그가 백세나 되어 자기 몸이 죽은 것 같고 사라의 태가 죽은 것 같음을 알고도 믿음이 약하여 지지 아니하고 믿음이 없어 하나님의 약속을 의심하지 않고 믿음으로 견고하여져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며 약속하신 그것을 또한 능히 이루실 줄을 확신하였으니 이러므로 이것이 그에게 의로 여겨졌느니라. 그에게 의로 여겨졌다 기록된 것은 아브라함만 위한 것이 아니요 맞아 의로 여기심을 받을 우리도 위함이니 곧 예수 우리 주를 죽은 자 가운데서 살리신 이를 믿는 자니라. 아멘. 제가 왜 여러분들이 미쳤다고 하는지 아셨죠? 아브라함을 의로 여기셨는데 예수를 믿는 여러분들에게도 의롭다고 하시는 거예요 지금. 야, 이게 은혜입니다. 자, 이게 두 번째 특징입니다. 믿음은 현실을 부정하는 것이 아니라 자 너무 사는 게 힘이 드니까 그러니까 이거야. 현실을 부정하는 믿음은 뭐냐면 내가 지금 너무 힘들어. 그냥 빨리 죽어서 천국 갔으면 좋겠네. 그래 여기서는 이렇지만 천국은 눈물도 없고 곡하는 것도 없고 애곡하는 것도 없고 헤어짐도 없고 아픔도 없고 막 이거래. 아니라는 거죠. 그거는 믿음이 아니라는 거예요. 여기가 싫어서 가고 싶은 곳이 천국이 아니라는 거죠. 이미 예수를 만나면 어디서부터 천국이요? 사랑에 빠지면 여기서부터 천국이라는 거예요. 자 그런데 아브라함은 자신의 몸이 늙어서 아이를 낳을 수 없다는 팩트, 정확하게 팩트예요. 자기 이제 애를 못 낳는 걸 알아요. 그런데도 자기가 정확히 내 몸이 어떻다는 걸 알면서도 그런데 아브라함의 믿음이 위대하다는 뜻이 여기에 있다는 겁니다. 아브라함은 자 틀림없는 사실 팩트가 있는데도 불구하고 이거를 보는 게 아니라 이 너머를 봤다는 거예요. 지금 아브라함이 늙어서 애를 못 낳는 내 몸이 아니라는 걸 알아. 김영란 권사님 오늘 저녁에 아들 하나 만드실래요? 그러니까 예를 들면 근데 그럼 뭐라 그래요? 아유 우리는 안 돼요. 남편도 안 되고 저도 안 돼요. 지금 이 상황이에요. 그런데 아브라함은 뭘 했냐면은 팩트 너머에 있는 더 큰 현실을 볼 수 있었던 게 위대하다는 겁니다. 왜 그러느냐? 자, 팩트는 정확한 거는 현재 지금 여기의 시간이에요. 그죠? 지금 여기의 시간이야. 그런데 보이는 팩트보다 지금 여기에 있는 현실보다 보이지 않는 그 너머의 사건을 아브라함이 지금 늙어서 애를 못 낳는 거는 분명한데 이 시간을 보는 게 아니라 그 너머의 시간을 여기로 가져와서 현실로 본다는 거예요. 알아들으셨죠? 무슨 얘기인지. 지금 불행한 내 현실을 보는 게 아니라 현실 너머에 있는 하나님의 소망을 가져다가 여기에 지금 있는 것처럼 본다는 거예요. 그게 뭐예요? 믿음은 바라는 것들의 실상으로 본다는 거예요. 여기에 없는데 저 너머에 있는 소망을 가져와서 지금 여기에 있는 것처럼 화끈하게 믿었다는 거예요. 아유 그럼요 죽으면 다 천국 가죠 뭐. 이게 아니라 여기가 지금 천국이에요. 괜찮아요. 설령 하나님 그 천국을 내가 갈지 못 갈지 그것 안 따져요. 나는 지금 하나님 한 분만으로 충분하기 때문에 이후에 하나님이 어떤 결정을 하셔도 그거는 그분이 그럴 만한 뜻이 있을 거예요. 그러나 나는 오늘 충분히 하나님 때문에 행복해요.
이게 지금 믿음은 바라는 것들이 실상이라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하나님이 되시기로 스스로, 자, 지금 이 로마서에서 보니까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어떻게 하세요? 내가 이제 네 하나님이 될 거야 라고 결심을 하세요. 여러분, 이게 오늘의 팩트입니다. 하나님께서 명남아, 나는 오늘부터 네 하나님이 될 거야 이러시는 거예요. 은수가, 나 오늘부터 네 하나님이 내가 될 거야 지금 선포하시는 거예요. 이 하나님이 지금 결심하고 우리를 사랑하신다는 게 중요해요. 자, 너무 중요한데 아브라함이 믿었던 것은 하나님의 결심이었어요.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아브라함이 그렇게 그 고대 시대에 환경이나 모든 걸 뛰어넘고 그냥 내일 죽을지 모레 죽을지도 모르는 그 길을, 그 하나님이 가라는 그 말 한마디 듣고 따라 나서서 그냥 따라 나올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결심을 알았던 거예요. 이분이 틀림없이 나를 사랑하실 거라는 거, 이분의 사랑은 변함이 없을 거라는 거, 또 하나는 설령 그리 아니한다고 해도 나는 지금 이 사랑을 놓치지 않을 거야. 사람들이 그래요. 니네 지금 눈 콩깍지가 껴서 그러지 좀 지나봐라야 살아? 아이고 길면 8개월, 아주 길면 5년, 그 뒤에 대바라지 그때부터는 니네가 지금 눈 콩깍지 낀 것 때문에 싸움질하다가 이혼할 거야 이렇게 나와요. 그런데 어때요? 그런다고 어머 5년 뒤에 우리 그렇게 될 것 같아? 오빠 그만두자 이래요. 안 하죠. 그때는 그때대로 가고 지금이 너무 중요한 거야. 아이고 이거 뭐 사랑에 안 빠져본 분들이래요. 도대체 대화가 안 되네. 대화가 안 되네. 자, 여러분, 내 몸이 죽은 것 같을지라도 하나님께서 민족을 이루시겠다고 결심하셨다면 하나님은 반드시 하실 거라는 확고한 신념. 그러니까 자기가 지금까지 살아온 신념, 자기의 모든 사회성 모든 걸 버릴 수 있었고 다시 하나님의 신념으로 바꿀 수 있었던 것은 그가 너무 확고했던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하나님하고 사랑에 제대로 빠진 거예요. 로미오와 줄리엣처럼. 그러나 로미오와 줄리엣은 인간이기 때문에 한계를 극복하지 못했죠. 하나님과 우리의 사랑은 다르죠. 자, 중요한 거 마무리를 짓겠습니다. 내 조건이 에스겔 지금 좋아요. 우리가 가지고 있는 조건이 에스겔 골짜기의 마른 뼈 같을 수도 있어요. 얼마 있다가 이제 아들이 사무실을 오픈하죠. 그럼에도 어떤 게 약속된 것도 아니에요. 그죠? 뭘 믿고 가요?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고 내가 기도하기 때문에 내 아들과 함께 하실 것은 믿기 때문에 가는 거예요. 우리의 현실이 마른 뼈 같을 수 있어요. 내 아이가 믿음이 마른 뼈 같고 내 남편의 믿음이 마른 뼈 같고 내 환경이 마른 뼈 같고 내 육신이 마른 뼈 같을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 마른 뼈에 하나님께서 어떻게 하십니까? 생기를 불어넣으시니 마른 뼈들이 군대가 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생기를 불어넣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는 믿음 때문에 오늘 이 자리에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이 기도의 자리를 지키시는 여러분이신 줄 믿습니다. 잊지 말아야 될 것은 아브라함이 위대한 이유는 단 하나에서 출발했습니다. 왜냐하면 이후에 그래 좋아 교회 갑시다 했더니 교회 가면 예수 믿고 축복받는데 열심히 다녀. 그런데 지금 아브라함은 뭐예요? 사는 거 불편하지 않았어요. 그쵸? 뭐 그럭저럭 거기서 사는 데다. 그리고 아버지가 사업을 하셔. 막말로 요즘 얘기를 하면 개인 사업가예요. 먹고 사는데 불편하고. 왜냐 떠날 때 재산 가져간 거 보면 가난하지 않았어요. 그죠? 그런데 어떻습니까? 이후에 그래 좋아요. 하나님 막 약속을 해. 번성하게 하고 네 자손이 모래알고 막 했다 쳐. 그래도 지금 사는 게
그게 안 불편하면 괜찮아요 괜찮아요 이래요. 그런데 보세요. 지금 사는 거 불편하지도 않아 괜찮아요. 그런데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약속을 하든 말든 그게 상관없이 이후에 일어날 기적이 아니더라도 어떻습니까? 그 일을 충분히 이루시고도 남으실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자신의 인생 전부를 베팅할 수가 있었던 거예요. 혹시 노름 해보셨어요? 미안해. 아우 이렇게 신실한 분들에게 내가 무슨 망발이야 지금. 예, 화토 말고 그거 경마 해보면 알아요. 경마 저 옛날에 좀 해봤거든요. 그냥 재미로 따라가서 베팅이라는 걸 해요. 아유 미쳤었지 세상에. 어떻습니까? 하나님이 이분의 사랑에 빠지고 나니까 이분을 신뢰할 수 있었기 때문에 아브라함은 지금 뭘 걸었냐면 인생 전부를 걸은 거예요. 그죠? 자기 인생만 걸었습니까? 나 하나 그냥 마누라 모르게 새끼 모르게 주식해가지고 베팅해가지고 망하는 거하고 또 달라요. 식구 온 가족에 자기가 데려가는 심지어는 자기네 그 모든 그 동물들까지 짐승들의 인생까지 하나님한테 걸은 거예요. 이렇게 믿음을 하나님 앞에 걸고 기도해 보신 적이 있으시죠? 그러니까 크게 베팅하니까 전부를 거니까 전부를 책임져 주시는 거예요. 저는 그렇게 믿습니다. 왜냐하면 이렇게 전부를 걸 수 있다는 거는 엔간한 확신과 믿음 가지고는 어렵습니다. 그렇지 않겠어요? 정말 하나님 앞에 모든 걸 베팅하고 내 모두를 걸 수 있다는 거는 설령 어떻게 해요? 이걸로 끝나도 괜찮다는 결심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이. 근데 여러분 언제가 제일 우리 관계 속에서 여러 가지가 고맙지만 언제 제일 고마우냐고 사람들이 옛날에 설문조사를 한번 한 적이 있습니다. 얘기해드린 적 있어요. 나를 믿어줄 때. 상대방이 나를 신뢰하고 믿어줄 때 가장 고맙다는 거예요. 나를 이렇게 믿어주는구나. 사기꾼들도요. 자기를 너무 믿어주는 사람한테는 양심의 가책을 느낀답니다. 그럼에도 사기를 치긴 친대. 그런 놈이야 말까요? 알 거 없고. 아브라함이 인간적으로 볼 때 완벽했습니까? 아니죠. 용기 있었습니까? 이렇게 떠난 걸로 보면은 찌질해도 보통 찌질이가 아니잖아요. 그런데 보세요. 우리도 다 똑같아요. 일상생활에서 우리도 얼마나 찌질하고 우리도 얼마나 모질하고 정말 넘어지고 어찌 보면 숨기고 싶은 게 더 많을지도 몰라요. 근데 하나님이 보셨던 건 딱 하나입니다. 나를 믿고 신뢰해 주느냐 그리고 네 인생을 걸었느냐. 인간적인 연약함 안 보셨어요. 우리는 이거 끝나고 좀 우리 기도합시다 할 때 무슨 기도부터 하세요? 하나님 제가 오늘도요 아유 또 제가 미쳤어요 이러죠. 그거 안 보신다는 거예요. 네가 오늘 여기 와서 기도하는 너를 보는 거지. 네가 낮에 무엇 때문에 넘어지고 힘들고 네가 어떻게 한 거를 그걸 가지고 탓하는 게 아니라 그래도 네가 지금 모든 걸 걸고 베팅하고 왔잖아 여기까지. 이거를 보신다는 거예요. 오늘 그 하나님 붙잡고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자, 어떤 아브라함이 어떤 경우든 어땠습니까? 찌질하고 마누라도 팔아먹고 별거 다 했어요. 그런데 어떻어요? 그것도 하나님 그리고 또 끝까지 믿었느냐? 아니야. 또 이스마엘도 낳고 인간적인 잘못은 많이 저질렀지만 한 가지 분명한 게 있었어요. 전부를 걸었고 떠난 적이 없었어요. 믿었고 떠난 적이 없었다는 거. 그게 바로 지금 우리 권사님, 장로님, 집사님, 지부장님 여러분들이잖아요. 그러니까 아브라함 부러울 게 있다 없다? 없다. 아셨죠? 그 당시는 아브라함은 축복이나 많이 받았죠. 안 그래요? 막 나라를 이뤘잖아. 우리는 나라 안 이루어주는데 여기 와서 기도하시잖아요. 여러분이 가장 훌륭하십니다. 아멘.